바랍니다.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주의 날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정한준 전도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데 시간과 정성을 내어야 되는 우리 찬양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 소리가 중등부 모든 아이들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기도로 헌신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체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우리 앞뒤적 옆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네, 참 잘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친구 얼굴도 보이고 같이 또 이렇게 에버랜드 갈 인원들이 많아지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지금 연막 작전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전도사님이 사실 이번 한 주간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았고 전도사님이 피곤하면 입에 구내염이라는 게 잘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구내염이 좀 업그레이드 되면 궤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빵꾸가 진짜 한 이만한 게 입에 났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발음이 셀 수 있다고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연막 작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설교하다가 전도사님이 좀 말 좀 더듬는다고 해서 여러분 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제목을 바보 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마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나요? 알아요? 몰라요? 자,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바로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부터 연재가 쭉 되어져 왔던 애니메이션인데 지금도 연재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방영을 하고 있고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이 대사를 하게 됐냐면요. 흰 수염이라는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 원피스가 이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알죠? 해적왕을 꿈꾸는 루비가 열심히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해적 흰수염이라는 해적이 있었습니다. 이 흰수염이라는 해적이 전쟁 중에 자기 편에 칼이 찔려요. 자기 편에 칼이 딱 찔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같은 편이 칼을 찌르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죽여요? 누구야? 죽여요 누구야? 너니? 자, 죽여요. 저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흰수염이라는 아저씨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딱 끌어안아요. 딱 끌어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마. 자기를 찌른 자기 편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마. 한번 그 사진 볼까요?
네, 이 장면이에요. 바보 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마 하고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당연히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 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죠. 사망이라는 뜻은 죽어서 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최초의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의 후손들 모두에게 그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방도를 열어주셨어요. 방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는 방도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배울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그가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정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얼굴은 예쁘고 잘생겼는데 모자란 부분이 조금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자꾸 떨어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성과가 그 열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집안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가볼까? 교회에서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적혀있지? 한번 봐볼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 한번 예수님을 믿다가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온 땅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전도사님 보세요. 말은 잘하는데 키가 작아요. 키가 안 커요. 전도사님 고등학생 때 병원에 갔었어요. 정형외과를 가니까 정형외과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키가 많이 클 거래요. 멸치를 많이 먹으래요.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다. 한 박스를 먹었어요. 1cm 컸습니다. 그 병원 지금 신고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목표를 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사님한테 키를 왜 안 주셨을까? 아직도 고민하게 되면은 전도사님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만약에 키가 컸지?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키가 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습니다. 도망을 못 가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은 그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좌절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80살. 80살. 여러분 80살이면 힘이 넘칠까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80살에 부르셨을까요? 자,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 알아요? 다윗 왕 알아요? 다윗? 솔로몬 알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형제자매 중에서 몇째였는지 아세요? 막내였어요. 막내. 아버지가 내놓기도 창피한 막내였어요. 여러분 80살하고 막내, 보잘것없는 막내, 힘없는 80살 노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걸까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나요? 넘어지나요? 계속해서 실수하나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주세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에 속하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복을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이거는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죠. 여러분들이 장래희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러분들의 장래희망이 중학생들을, 여러분들은 아니더라도 중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조사해본 결과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중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 뭐예요? 돈 많은 백수!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자,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게 건물주죠. 건물주는 뭐예요? 그냥 돈이,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알아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이게 되고 싶죠. 돈 많은 백수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의 중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바로 돈 많은 백수, 그리고 건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령한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슬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꺾이고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사님 어머니도 그랬어요. 전도사님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8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8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진짜 한번 홀린 듯이 교회를 가셨대요.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성수나 이리 오렴 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느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를 가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저 아이를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그 연도 해에 누나를 낳았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누나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시면서 또 8년 후에 전도사님을 낳고,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나이차가 좀 많아요. 누나랑도 차이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이런 신령한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뜻이에요. 신령한 복, 가장 깨끗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말은 1세기에서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 쓰여졌냐면요, 여러분 노예 알아요? 옛날에는 노예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 노비 알아요, 여러분? 노예라는 말 알아요? 자, 노예가 있었는데요,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그래가지고 이 속량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를 사요. 노예를 사는데 돈 많은 사람이 노예를 한 명 딱 사가지고 이 노예에게 자유 문서를 딱 주는 거예요. 노비 문서를 다 파기하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줘요. 이걸 바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량.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속량이라는 이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마음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모든 것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죄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을 살립니다. 우리는 이거를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는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모든 법들을 이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착한 일들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가 있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대신 그 심판과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선언이 되냐면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 알죠? 사탄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어제 야동 봤어요. 하나님, 제 어제 욕했어요. 하나님, 제 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이 없죠? 얘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전에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어제 야동 봤어요. 하나님, 제 지금 예배 시간에 자요. 하나님, 제 지금 욕해요. 하나님, 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장난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있어요. 친구들 괴롭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내가 저 친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살인을 저질렀든 부모님에게 욕을 했든 야동을 봤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정하셨으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절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에만 이 죄의 용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속량,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지만 이 모든 용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돈을 많이 벌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이 사실이 믿지 않아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진노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죄가 없다, 무죄다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속량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전에 지었던 죄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선언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언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감사하는 사랑하기 있어서 하나님 믿을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믿을 수가 없어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쳐나는 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술의 얘기를 내가 주의 팔이 나를 보하며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는 빠져서 편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삶을 안에 엎드려 잠깐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걸으며 항상 기뻐하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월의 약속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주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여기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